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배움, 공감과 섬김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인데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이는요, 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곧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능력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주의 사회에서 종종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경쟁을 높이는 도구로만 여겨질 수가 있고, 이는 곧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니,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것이 힘이 되어서 사회 전체의 힘과 능력이 되려고 한다면요, 배울 기회가 공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두가 동일한 교육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요, 고소득층일수록 질 높은 정보와 교육에 더욱더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흔히 교육을 위해서 대도시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도시 안에서도 교육의 중심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는요, 지식의 격차가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은요, 가끔씩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실감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날에는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아주 옛날에 했던 이야기, 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세계관 안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재산이나 무기와 같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 이미 오래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배움의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배움이나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은요, 필연적으로 비교와 분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리가 되기보다는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는 그런 벽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토론이라고 할 때 이 토론은요, 진리를 찾기 위해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협력하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어떤 지식을 나누는 협력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하나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결국 능력주의적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사치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을 부추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지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서 관계는 단절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회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고 또 한번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좀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인문학 서적으로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인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지식 덕분이라 믿으며 낙오한 사람들을 경시하는 오만에 빠지기 쉽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무능력, 무능 탓으로 돌리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움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이 타락할 때에 바벨탑처럼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쌓게 되는 이 참된 지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쌓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참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참된 지식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쌓게 되는 참된 지식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이 8장의 말씀은요, 지식을 소유한 강한 자와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약한 자 사이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지식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기독교의 그 배움의 궁극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요, 단순히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움은 이웃을 공감하고 섬기기 위한 신앙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 능력주의 세계관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배움이라고 하는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은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실제적인 딜레마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요, 당시 사회적 배경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는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 그리고 과거의 오늘날 그리스인데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발칸 반도라고 하잖아요. 이 발칸 반도의 아래쪽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남쪽에 있는 지역을 또 둘로 나누어서 위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래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주 큰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듯이 이 고린도에도요,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 안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신전이 많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그 신앙 중심으로 사회 생활을 해 나갔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우리가 볼 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떼놓을 수가 없는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든지 어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빈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대부분이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죠. 소나 양이나 돼지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수많은 신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네들이 믿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을 이렇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시민들이 바치는 막대한 제물에 해당하는 이 짐승들이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물들은요, 대부분 사제들에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 신전의 사제들에게 분배가 되는데, 사제들이 그것을 먹고 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배 양이 커가지고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먹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하루에만 우리 신전에서 제사를 10번을 드리며 최소한 그것이 만약에 양이었다라고 한다면 양의 10마리가 지금 남는 거죠. 그러면 사제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재물만큼, 그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팔면서 좀 저렴하게 이것을 내다 파니까 시장에는요, 이렇게 많은 재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재물이 일반 고기들,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았던 고기들과 함께 뒤섞여 가지고 거기서 많은 시민들에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되지 않아서 성도들 가운데에도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사서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일부러 더 저렴하게 팔겠죠. 더 저렴하게 파는 것들을 이렇게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사서, 그 고기를 사서 내가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방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것을 먹는다라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든든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교리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것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자체는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일절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 양자 간에 첨예한 대립을 빚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기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니까 서로 맞냐 아니냐, 네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막 이런 식의 굉장한 많은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의 선생인 바울에게 물어보자 라고 해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신앙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때도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우상에게 드려서 쉽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논란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 큰 제사, 할아버지라든지 아주 큰 제사가 있으면 가족들이 다 모여요. 가족들이 다 모여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서 제사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음식들 대부분이 막 명절, 특히 명절 때 차례 지내고 나서 남는 음식들 가지고 나누어 먹잖아요. 그러면 나물 같은 걸 넣고 막 비빔밥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뭐 하잖아요.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어떤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제사장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을 따로 준비를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음식을 내어주어서 같이 먹는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요 다 같이 섞여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어때서 하면서 같이 가족끼리 어울려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니요, 저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접근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보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오늘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가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과 지식을 가진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또한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먹냐 안 먹냐는 자기의 판단이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것이고 내가 이거 뭐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것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 봐라 다 먹을 거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서만 말씀을 끝내버렸으면 바울의 그러한 의미,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울이 언급함과 동시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정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나의 자유함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다면 절제하고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바울은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거 안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론이고 지식이고 그 교리의 어떤 사상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독교적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요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만 가지고 우리 자유를 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신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이니까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 취식 문제는 결국 사랑 없는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지식보다,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는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권면을 시작하면서 핵심 진리를 먼저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1절 하반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1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지식을 소유한 강한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재물을 먹는 행위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하더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없는데 무슨 우상? 그냥 자기네들이 그 우상을 제물로 우상에게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바친 사람들의 어떤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 뿐이,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 우상이 어딨냐, 우상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식 자체는요, 이 지식 자체는 분명히 옳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상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분명히 옳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식을 사용하는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태도가 문제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만을 내세우면서 우상 숭배의 그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재물을 먹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무리들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러면서 성경에 어디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 하면서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지식은요, 형제를 세우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교만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만이 공동체를 향한 덕과 유익을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배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좋아요. 모든 게 주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했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진리 안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 시당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 좀 부당하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깊은 신앙을, 깊은 지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보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로 행하는 그 행위를 보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큰 상처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약한 자의 양심은 견고하지 못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를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신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여겨서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 문제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자유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내가 누리면 되는데 나를 보고 시험에 들면 그건 지 신앙의 문제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신앙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죠.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는 당연히 다른 건강한 지체가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나머지 모든 신경과 다른 손, 다른 손가락, 다른 손이 그 아픈 손가락을 감싸 안잖아요. 그 손가락 다쳤는데 손가락 다친 건 지 문제지 왜 나한테 그래? 왼손이 다쳤어요. 아프다는데 오른손이, 그건 쥐가 잘못해서 쥐가 다쳐놓고 쥐가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지역에서 아주 충격적인,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던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옳고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사랑 없이 사용해서 이웃의 마음을, 이웃의 믿음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짓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지체를 아프게 하면 이게 주님께 죄를 짓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지체를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머리 대신 주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특정 부분에서 뛰어난 지식을 얻어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식으로 그렇지 못한 지체를 냉대하거나 배척하거나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의 없이 선을 넘는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요즘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른 세대들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빠른 어떤 변화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에 젊은 세대들은 빨리 적응을 해요. 근데 나이 든 우리 어르신 세대는요, 느려요. 스마트폰,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뭔가 하나 만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 근데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보기 그냥 너무너무 쉽게 쓰잖아요. 요즘 아이들 아예 스마트폰, 태어나면서 스마트폰 손에 쥐고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빨라요. 또 어른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른들은 폰 하나를 들고 있으면 젊은 애들은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보셨잖아요. 손가락 탁 들고.
이게 넘어갔다.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색해 보이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 혹시 우리 어른들은요, 이거 내가 잘못 만져가지고 혹시 오류가 나고, 내가 잘못 만져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뭐 하나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가르쳐 줬지 않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요즘 어른들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요. 앞에 나가 딱 서가지고 음식 주문하는데 키오스크 이용하세요. 키오스크 이용하세요. 그래요. 아니 그게 쉬우면 옆에 가서 쓰지. 그게 어려워요. 그럼 옆에 보조인 한 명 세워가지고 도와주던가, 병원처럼 도와주던가, 무조건 옆에 가서 하세요. 예전에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카페에 갔어요. 카페가 목사님들 한 열 몇 분을 모시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카페가 주문을 하는데, 우리 회계 목사님이 이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카페에 막, 목사님들 통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들, 우리도 통일 없어요. 저 같으면 그냥 다 같이 커피로 통일합시다 이래버리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들 10명이 가면 메뉴가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만큼 통일이 안 돼요. 그럼 앞에 나가서 하려면, 키오스크 하려면 이게 어려워요. 하나 주문하고 하나 일일이 찾아가고 얘기하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보고 있다, 육복사님 되게 이게 하는데 이게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 옆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하는데 뒤에 애들은 줄 서 있죠. 목사님은 이거 일일이 하고 있으려니 좀 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직원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게 몸에 막 우리 몸이 익혀져 있는 것도 아닌데, 쉬운 것도 아닌데 지금 줄 서 있는 게 안 보이냐고. 줄 서 있는 게 안 보이냐,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앞에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저 어른의 모습이 안 보이냐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주문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열 몇 개씩 주문하려면 당신네들이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당신네들이 와서 이제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하는 거 없지 않은데, 지금 설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막 그랬더니 가만 보고 있더니,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꼭 성질을 해야 해줘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이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 더 정보를 알고 있고 뭔가 하나 알고 있으면 배려를 해서 도와주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존중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쉽게 무시해요. 툭툭 던져요. 그것도 모르냐고. 누군가 저에게 막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니는 처음부터 알았냐, 막 제가 막 혼냈을 거예요. 제가 성질이 좀 들어와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것은요, 예의 없는 선을 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치는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우리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이러한 자유를 빙자한 방종,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자유를 빙자한 방종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이 방종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막 하고 위해서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오면 그 신앙의 대상, 내 신앙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 줄 아세요?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기준을 둘까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준을 둡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새 가족에게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선배들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앞에 선배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용기를 얻어서 더 심각하고 더 큰 죄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는 누군가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된다면 용기 있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듣고 본 그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아니, 장로님도 그래 하던데요. 권사님도 그래 하던데요. 집사님도 그러던데요. 심지어 옆에 있는 목사님도 그러던데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끄집어 와서 나의 이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누렸던 자유가, 내가 누렸던 자유를 병장한 그 방종이 나도 모르게 새 가족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더 큰 죄를 짓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내가 그 도구로, 안 좋은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야, 너 왜 이렇게 살아서 했더니 그 친구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걔도 그렇게 했는데요, 나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도 살았을 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의 자유함이 연약한 자의 죄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준 결과로 연결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 이웃을 향한 공감과 섬김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섬김을 위한 배움의 태도로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요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나 그거 안 한다. 아주 어떤 해묵은 어떤 논란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음주 문제, 여러분 흡연 문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 마신다, 내가 담배 핀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술 마신다, 술 마시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마신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번개를 때려가지고 네 어젯밤에 술 마셨지 하고 갑자기 내가 번개 맞아 죽고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 하더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말을 좀 드리고 있냐면, 내가 그 자유로 내가 술을 마실 수 있고 흡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음주의 행위와 내가 하는 흡연의 행위가 연약한 지체가 보았을 때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게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거 안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 못 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그거 안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그거 안 해요. 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교제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 해요. 나 그거 안 해요.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요 이리 끌리가고 저 그리 끌리가고 어쩔 수 없는데,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자유인인데 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지식적인 능력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사랑과 공감을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움을 통해 이웃에게 가져야 할 섬김과 공감의 태도예요. 바울이 포기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포기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였지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포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기한다 했지만 결국 바울이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지위와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배움은 겸손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다른 이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직역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지금 5절에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부터 4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선되어야 될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마음,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배움의 목적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고린도서 8장 1절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지식의 가치는 그 자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지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에, 그때 그것은 참된 지식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배움의 궁극적 모델은요,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같이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지식의 본질,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고 배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 지체들 한 몸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된 지식과 지혜와 배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요,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연약함을 돌보는 섬김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배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공감하고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